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교훈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덕목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갈리게 되는데요. 2017년 9월 11일 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리 씨라는 한 중국인이 갑작스런 폐색전증, 이 동맥에 이제 핏덩어리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공기가 들어와도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를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하게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정말 간절히 노력을 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근데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가 이 치료 과정에서 옷이 망가졌다고, 이거 26만 원짜리인데 26만 원을 물려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기가 막혀서 실갱이를 하다가 치사해서 내가 물려주는데 다는 못 주겠고, 그래서 17만 원을 물려줬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뭐 중국에만 있거나 희귀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일상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거는 감사가 없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양산해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고 다 주셨어요. 그러자 뭐합니까? 양념이 없다고, 파도 없고 양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소금 후추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죠.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껏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칼에 맞아 다 죽게 했다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기는커녕 울며 불며 슬퍼했죠. 여러분, 사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예요. 민수기는 원망, 불평 이런 얘기는 많아요. 근데 민수기에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데도 감사는 없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거듭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시느냐? 감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언비어나 험담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노력 안 해도 잘만 퍼져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퍼지고 빨리 퍼져요. 그런데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특별히 감사하는 말이요, 잘 자연스럽게 안 되고 잘 퍼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할 때는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여라, 너희들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데 경도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만 바뀌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 똑똑한 형제들 할 때 만나 뵀던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예배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가셨는데요, 한 분은 깁스를 했어요. 너무 좀 자전거 타다 크게 다치셔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이 10월에 못 나오고 이 깁스가 너무 중해서 수술도 커서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았노라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의외의 사고 때문에 다쳐도, 아픔이 있어도, 가난해도,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요, 참 좀 힘든 군 생활을 했지만은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게 참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맨날 공부만 하고 좀 이렇게 문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든 데 보내셔갖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 힘든 훈련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겠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훈련을 하곤 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특공대는 다 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제 바로 후임으로 이 일병 때 제 후임으로 들어온 애는 조폭의 행동대장이었는데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안양교도소에서 만났던 그 사형수 무기징역수들보다 더 무서웠어요. 눈빛이 딱 저를 보는데,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데 제가 좀 쫄려요. 회식할 때는 얘가 돼지 한 마리를 혼자 다 잡아요. 돼지 한 마리를 칼질을 잘하니까 싹 해가지고 혼자 다 잡아버려요. 해체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 후임이니까 제 옆에 침상에 누우면은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야, 좀 씻고 오지 그랬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엄청 씻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문질렀는데 피비린내가 안 가시네요, 이러고 코 골고 자는데 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서 이거 목회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훈련만 힘든 게 아니라 군에서 힘든 게 뭐예요? 보초 서는 거죠. 후임병 때, 2등병, 1등병 때는 맨날 새벽에 깨우잖아요. 꼭두 새벽에 깨어서 오랫동안 보초 서고 바로 일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들지만은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 못 되거든요. 야행성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훈련 시키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보초를 어떨 때는 한 3시간도 섰는데 연대장실 앞에 제가 보초 설 때도 꽤 많았어요. 연대장실에 보초 설 때는 아무것도 딴짓 할 수가 없어요.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긴 복도에서 누가 간부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연대장실 보초 설 때에 뭐 해요? 3시간 동안 눈 뜨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죠.
눈은 안 감았지만 눈 뜨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고 회개할 거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성경 말씀 생각하고 또 설교할 것도 좀 생각하고 군정생활도 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있으면요, 그 시간이 참 은혜로운 훈련의 시간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절로 감사하고 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선한 말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은 말이 튀어나오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의지를 기울여야 때로는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좀 감동하고 울컥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벌거벗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갈려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로라 하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왜 나를 예우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섬기지 않느냐, 이런 교만함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죠. 겸손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참 걱정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로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공부할 때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서원하죠. 근데 잘 되고 잘 나가고 지위를 얻고 재물을 얻으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질머리도 좀 있었고요, 정말 여자 관계도 좀 많고요, 그리고 다윗은 큰 죄도 지었잖아요. 인구조사도 교만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고요,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도 했죠. 다윗도 흠결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 복을 받거든요. 복을 받으면 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또 복을 받아. 이게 선순환을 이루어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면 또 복을 주시고, 이게 선순환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이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고요, 다윗이 지은 노래가 많습니다. 다윗이 성전 못 지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축제일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세계 만방에서 모여들어서 다윗의 집에 보자로다 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그리며 꿈꾸며 시를 짓고 곡조를 붙여 찬송하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신앙과 신앙으로 나뉘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탓이 큽니다. 아까 민수기가 불신앙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원망과 불평하던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이 16절 말씀이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오늘 말씀 16절 말씀 그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때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다윗이 일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황금기의 기초를 쌓았고,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서, 그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 시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야, 감사는 복을 낳는구나. 신앙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복을 낳는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낳고 그것은 복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감사들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감사의 구절들을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시편 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44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혹은 댁에 가셔서 시편 136편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시편 136편은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해요. 감사로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번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평강은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선순환을 이루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과 평강의 원천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또한 넘치게 되죠. 이러한 연합과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도, 야, 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구나.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늘 기쁘다. 이렇게 감사를 표할 때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평안이 없어요. 화평치 못해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밥상머리 앞에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먹었습니까? 이 쌀은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귀한 쌀이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먹어야 돼. 싹싹 긁어 먹고 물 말아서 휘저어서 마셨어요. 밥알이나 반찬이 떨어져도 주워 먹었어요. 버리지 않았고. 생선을 먹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이 생선은 정말 거친 폭풍우와 싸우면서 새벽에 일찍 어부들이 길러낸 그러한 귀한 생선이야. 이거 아껴 먹어야지. 그래서 전 생선도 정말 아껴 먹었어요. 큰 뼈 말고는 다 꼭꼭 씹어서, 지느러미 살은 다 그냥 꼭꼭 씹어서 다 먹었어요.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렇게 잘 먹었어요. 닭 같은 거 나오면은요, 얼마나 잘 발라 먹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전혀 남는 거 없이 발라 먹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게 감사했어요. 이 귀한 음식이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식탁에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감사가 없잖아요. 함께 공동체 식탁도 없고 맨날 혼밥하고,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할머님이 정성껏 집밥을 해줘도 그거 안 먹고
그냥 여기요 저기요에서 배달의 만족에서 그냥 시켜가지고 그거 먹지 집밥을 안 먹어요. 둘러앉아 먹지 않고 모니터 앞에서 혼밥하면서 감사 기도도 없고 감사하는 일이 없어져서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까 세상은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형통하며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삶이 형통하고 위기가 닥쳐도 위기는 오죠. 똑같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셔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위기 때에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고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환난이 닥쳤는데 감사할 게 뭐 있느냐? 너 바보냐? 세상 사람들은 너 이게 무슨 감사할 상황이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대적을 감사 찬송 앞에서 물리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자신을 노리고 올가매려는 새로운 법이었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전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고쳐주심을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다 고쳐주셨죠. 근데 9명은 돌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것만 주시면 엄청 감사하리라 하지만은 막상 받으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냥 슬그머니 외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확률이 10%였어요. 예수님도 내심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지만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의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축복을 받았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십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고쳐주셨던 이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한번 내려오셨어요.
예전에 다리를 고쳐주셨던 사람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는 술주정뱅이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흐느적거리던 그는 몽롱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다가 전에 제 다리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절름발이일 때는 그래도 먹고 살 방편이 있었는데 제 다리를 고쳐주시니까 이제 제가 얻어먹고 살지도 못하네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매일 술에 쩔어서 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힐난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는데 한 불황배가 선창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얻어맞아서 뻗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전에 눈 멀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자였어요. 그가 눈 뜨고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제가 전에 눈 멀었을 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지를 않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정말 목불인견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며 늘 싸우면서 살다가 오늘도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라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은혜를 받아도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고난을 겪어도 환난이 닥쳐도 몸이 아파도 사고가 나도 감사함으로써 치유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모님은요, 학생 시절부터 생신 때가 되면 부모님께 내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뭐 사줄 거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그리고 정성껏 자기 용돈 내서 선물을 준비하여서 목사님이셨던 아빠, 사모님이셨던 엄마께 큰 절을 꼭 드리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꼭 생일 때마다 이렇게 하시곤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어린 시절 학생 때부터 늘 해오셨어요. 누가 시키거나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고 희생 베푸신 부모님께 참 감사한 내 마음을 생일 때에는 표현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모님께 참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글씨도 서예도 참 잘 쓰시는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늘 좋아하셔서 그것을 붓글씨로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모님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평생 평안한 가운데 교회와 사회에 많은 기여도 하고 장수하게 하셨으며 그 자녀손들도 그거는 꼭 닮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바보 아니냐, 답답하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과 범사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리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후에 우리 믿음의 가문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이 존귀하게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갑절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며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후손도 우리 교회도 다 존귀하여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감사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며 복주심과 형통함이 가득하며 존귀한 가문과 존귀한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